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우리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에게 인사드립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또 만나서도 반갑습니다. 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으려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은 아마 조금 간격이 좀 멀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중간중간에 빈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늘 그 자리에 앉으신 분이 오늘 빠지신 것 같습니다. 열방에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좀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또 급하게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아프셔가지고 또 이제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모아서 우리 물된 동산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런 가정의 구성원들이 혹시 아픈 그런 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열방을 향하여서 성경 헌신자들이 주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이제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우리 우즈베키스탄으로 우리 소옥자 성도님과 우리 정재 집사님 출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토요일 날도 브리아트로 우리 유영희 집사님께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진선자매 다음 주이죠? 네, 이렇게 나가시게 이번 주에 그렇게 나가시는 것 같아요. 돌아오는 주일날. 네. 항상 우리가 물된 동산교회 그 텔레방에서 우리가 기도 이렇게 제목들이 올라오시잖아요. 네, 그분이 올라오십니다. 기도 제목이 올라오실 때 꼭 읽어보시고 믿음을 내어드리고 기도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항상 공감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그거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꼭 아멘을 거기에 딱 한번 달아주시는 것도 신앙인의 센스, 물된 동산교회 안에서 슬기로운 중보기도 생활을 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십하지 않기로 네. 네, 꼭 읽으시고, 그러니까 읽는다라는 게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꼭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꼭 한 2달 정도는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 다루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물된 동산 교회 가운데 이제 교회에서 파송하는 우리 카이 팀이 벌써 4번째 터키 페르시아 민족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말씀을 붙잡고 그 사역에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물된 동산교회 이 사기 카이 팀이 터페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9명의 그런 사역자들이 주님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많은 그런 기도의 그런 시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머릿속 순간 스쳐 지나가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올 초에 우리 이동성 집사님과 그리고 우리 상민 형제 그 파송을 할 때 그 팀 이름이 왕이 오시네 팀이거든요. 왕이 오시네. 예. 그 땅 가운데 정말 왕이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6개월이 지난 그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팀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그리고 물된 농상교회가 그 터키 페르시아 그 민족을 섬기는 그 여정 가운데 함께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말씀의 그런 서신은 바로 마가복음서입니다. 1장부터 16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보니까 카이팀이 사역하는 그런 일정이 한 15일에서 16일 정도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키맨이 될지 모르겠지만 매일 이제 유카티 멤버들은 중보기도 키맨은 말씀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말씀 기도를 가지고 그 사역을 풀어주는 그런 사역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그 경험과 어떤 방법으로 그 사역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의 그런 사역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는가를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주님께서 공생의 그런 짧은 그런 생을 보내시면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거를 한번 우리가 밟아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입성을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어지고 그 땅에 있는 터키 땅에 있는 페르시아 모든 그런 난민들은 왕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거죠.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난 그 이후에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만나는 첫 번째 증인이 그 땅 가운데 그 난민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기 우리 카이팀을 통하여서 바로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왕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구원의 그 길을 완성하시고 구속의 그 길을 생명의 그 길을 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첫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난민들이 그곳에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부활하심을 처음으로 경험한 사람이 마리아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가서 슬픔 가운데 있고 울고 있는 그 제자들 향하여 내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부활의 증인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난 그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그 제자들, 믿지 않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꾸짖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믿지 않는 제자들과 여러분 꾸짖으셨어요. 마음이 완악한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그들은 바로 그들이 정죄를 받을 것이다라고 단호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믿는 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표적을 보리라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표적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방언을 말하게 되어질 것이고, 너희가 뱀을 짚더라도, 독을 너희가 마신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육체가 결코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네가 손을 얹은즉,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즉 낫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런 표적을 보게 될 거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그 이후에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때서야 이제 어떡하죠? 두루 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터키, 페르시아 난민들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병 고침을 낫는 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거, 내가 방언을 말하는 거,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위협하지 못하는 것, 그 표적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확신 있게 전하는 거, 이게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왕을 여러분 기다렸어요. 왕 메시아를 여러분 기다렸어요. 에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를 내가 일으켜서 내가 그를 왕으로 삼을 것인데, 그 왕이 너희를 다스리시고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왕은 지혜롭게 행하고 그 왕은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배경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기다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왕은 여러분 뭐냐면, 단순히 정치적인 그런 기능만을 말하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진정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모든 문제들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왕. 아멘. 사람의 그런 운명을 완전히 바꾸고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진정한 왕, 세상의 모든 나라, 그 나라를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의 왕을 또한 다스릴 수 있는 그 진정한 그런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왜요? 그 왕이 그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란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식민지 하에, 압박하에 지금 있지만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왕이 오게 되어지면 내 삶이, 이 나라의 삶이 완전히 바꿔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집안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왕을 세우고, 그는 지혜롭게 행하고 그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왕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왕으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리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우리의 존재까지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지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 땅에 동일하게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밟는 그 땅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고 그것을 통치하게 되어질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게 되어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섬기고 그 땅을 밟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그 하나님의 예배자가 여러분 세워지기를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보시는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터키 땅 가운데, 그리고 파키스탄 안에 있는 아프간 난민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가운데, 몰라서 혹시라도 빠질까 봐요. 보고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민족 빠지면 시험 들어가지고 사역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튀르키예 가운데, 터키 쿠르드 민족 가운데, 지금 러시아 교회를 일으키고 있는 그 팀 가운데, 라오스 가운데, 부리아트 가운데, 카자흐, 위구르 난민 가운데, 베트남 가운데, 카스피 그 땅 가운데, 여러분 그곳 가운데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치적인 그런 기능만 다스리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모든 문제들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 가운데 왕으로 임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으로 임하시는 그 땅 가운데 수많은 모든 영혼들이 무릎을 꿇고 왕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그분을 영접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반드시 우리가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왕의 그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그 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구속의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연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그 행진은 우연한 행진이 아닙니다. 섭리의 행진이에요. 계획된 행진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의 모든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여러분 그 계획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만 합니다. 아멘. 저희 아내가 키르기스탄 처음에 갔을 때 은혜 하나도 못 받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어린 양을 봤습니다. 양을 잡는데 왜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했는지를 알겠다라는 거죠. 모든 짐승은 자기의 생명이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양이 주인의 손에 잡혀지는데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거죠. 그걸 생각하니까 눈에서 눈물이 막 났더라는 거죠. 초반에 은혜 하나도 못 받아도 마지막에 결정적인 은혜의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네, 나는 은혜가 안 된다. 처음부터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들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모든 것들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그 예수님의 모습, 6월절 절기를 맞춰서 예루살렘 성에 역세 전에 여러분 들어가셨습니다. 치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여러분 플랜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이미 구약에 계획되어져 있던 예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정말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너에게 왕을 내가 너에게 줄 건데 그 왕은 공의로우시고 그 공의로우신 그 왕은 구원을 베푸시고 그는 너무나도 겸손하셔가지고 나귀를 타고 오는데 작은 거 곧 나귀 새끼 나귀 애기니라. 아멘. 성경에 명확하게 여러분 520년 전에 여러분 그것이 계획되어져 가지고 520년이 지나고 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본문 말씀을 보세요. 감난산 백박의 베다니 그 마을, 예루살렘과 여러분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이에요. 거기에 올라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마을로 들어가라. 둘을 보내면서 나귀가 있다. 가라. 그리고 가지고 와라. 혹시 주인이 왜 가져가냐?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귀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것도 바로 주님을 알고 계신 거죠. 주인이 무슨 말을 할 것까지도 바로 주님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절대적으로 먼저 신뢰하시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귀 한 마리를 향한, 애기 나귀를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엄청난 그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아무런 그런 목적과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결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가운데 고립, 은둔 청년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61만 명이 된다는 이 통계치를 아시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을요. 하물며 나귀 이 새끼를 향하신 엄청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쓸 거야 나귀 너를,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그 이상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섬기는 그 민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를 향하신, 우리 사역을 향하신, 우리가 섬기는 그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런 계획을 여러분 신뢰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왕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신뢰하시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화합 계신 분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왕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시작. 왕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계획, 터키 페르시아 그 민족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계획, 그 계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왕의 그 구원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들은요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춰줍니다.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까면, 이건 왕에 대한 예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치게 되었지요. 뭐라고 외칩니까? 앞에서 뒤에서 가는 그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호산나 히브리어로 호시안나라는 거예요. 원하오니 주여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왕의 구원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나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예. 정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을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단지 구원을 나의 경제적인 빈곤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거, 장사가 잘 안 돼요, 장사가 안 되는 그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거, 나를 건져 주는 거, 내가 지금 아파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그 질병 가운데 나를 건져내어 주는 것, 우리가 섬기는 그런 민족들이 단순히 그런 구원의 수준으로 여러분 이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왕의 구원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난민들의 구원은 뭐예요?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난민들의 구원은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레스보스 섬으로 가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 그들이 구원이에요. 거주증 받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에요. 난민으로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경제적인 그런 빈곤에서 서러움과 차별과 학대를 더 이상 받지 않는 거, 그것이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원이 절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구원은 뭡니까? 로마의 압제하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들의 구원이었었잖아요. 그걸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 머릿속에는 로마의 압제하에서 나를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니까요.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인지를 여러분 명확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먹을 것을 더 챙겨주고 돈을 그들에게 더 주고, 그래서 그들이 가난하지 않고 아 나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정치적인 그런 압박보다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본질적인 그 압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게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결국은 무너져 있잖아요. 죄 때문에 방황하고 죄 때문에 삶의 의미를, 인생의 그런 의미를 저버리고 어떤 이는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하기도 하고,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죄로 인하여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죄로 인하여 부조리와 죄로 인하여 그런 연약함과 이런 모든 인간사에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모든 문제, 그 근원을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죄에 대한 문제잖아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그를 억누르고 있는 어떤 정부, 어떤 세력에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우리를 억눌려서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들을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다니까요. 그들을 내가 구원해야겠다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왕의 그 구원의 뜻을 여러분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그런 사역자들이 그걸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기 소망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바뀌었잖아요. 안 바뀌었나요? 저는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우리 서국자 성도님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처음에 보가잖아요. 어제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럽니다. 아, 뭐 많이 가져갈 거 있어? 뭐 그냥 바지 2개 가져가고 뭐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면 되지 뭐. 처음 가는 사람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처음 가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그랬잖아요. TV에서 선교사님께서 한 F 사역자가 왔는데 짐을 캐리어를 2개를 갖고 엄청나게 큰 거를 봤더니 다양한 것 가운데 뒤로 넘어갔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물품이 어떤 거였냐면 전기장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기장판을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해 오셔가지고 그 선교사님께 딱 그 한마디 했대요. 주님이 하실 일이 없으시겠어요? 본인이 다 준비해가지고 주님이 하실 일이 없으니까. 예. 전대 가져가십시오. 전대. 예.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제사함의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물된 동산 교회 가운데는 충만하게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그 기쁨,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렸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그 뜻이 그 땅 가운데도, 터키 땅 가운데 그 난민들 가운데도 왕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경제적인 그 빈곤에서 그들이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신 그 주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당신의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을 사모했고 그 구원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사모하시는 우리 귀한 물된 동산교회, 그리고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왕의 눈물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똑같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요. 그리고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냐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런 평화에 대해서 너희가 알았더라고 한다면 안타까운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평화를 너희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좋았을 텐데 너희 눈이 가려졌다라고 해요.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나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있습니다. 일이 모든 게 잘 풀리게 되어지면 마음이 평화롭나요? 네, 평화롭습니다. 네. 뭔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마음 가운데로는 평화롭지요. 네,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자 한 그런 평화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평화이죠. 하나님과 막혀있는 것,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한 진정한 평화였는데 그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가장 내면서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존재와 그 운명을 바꿔버릴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런 평화, 그 평화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았었는데 너희가 눈이 가려져서 그것을 너희가 보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 여러분, 우셨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히브리서 그 기자는 예수님께서 통곡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의 그 고통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체험해야 될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눈물이 바로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고 예수님의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바뀌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셨다니까요.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눈물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야죠. 우리가 울어야 될 때예요. 지금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울어야 될 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울어야 될 때이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금 아까 또 다시 할까요? 이 민족들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될 때예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난민으로서 삶이 처참하지만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그런 응어리를 가지고 적대시하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용서가 필요한데
그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그들이 체험하는 것이 필요한데, 진정한 평화가 필요한데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들의 눈을 열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울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어느 한 목사님께서 교회에 청빙받아가지고 오셨대요. 근데 목사님께서 진짜 복음 외에는 안전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그것만 전하셨어요. 지루하다가 성도들이 목사님을 쫓아냈대요. 좀 다른 설교 좀 해, 늘 그 설교만 하니까 쫓아냈대요. 근데 후임으로 오신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도 똑같이 전 교회 목사님하고 똑같은 설교를 또 하더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변하더래요. 이유가 뭐냐면 그 목사님은 울면서 설교를 하셨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메시지를 여러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변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요 에어컨 때문에 땀을 좀 덜 흘려요. 우리 물된동산교회 부흥의 비결이, 제가 모임을 갖고 있는 야원 목회자 모임 가운데 우리 물된동산교회 부흥의 비결은 저의 땀입니다. 에어컨 때문에 땀을 조금 옛날보다는 덜 흘려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예. 더 울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울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마가복음의 말씀, 복음서,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겁니다. 예.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 영혼들을 어떻게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여러분 그 여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 사역자들이 나아갈 때는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심정으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땅에 있는 그들이 첫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서 여러분 그곳에서 전하고 표적을 나타내고,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나아버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귀신들이 돌벌 떠나가고, 그들의 입에서 여러분 알 수 없는 방언들이 터져 나오고, 뱀을 짚고 어떤 위협 속에서도 독을 마신다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해함을 받지 않는 그런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하는 그 귀한 사역자들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열방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울며 눈물을 흘며 여러분 씨를 뿌리며 나가야 될 줄 믿어요. 아멘. 예.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이 고백합시다. 우리가 울어야 될 때입니다. 시작. 우리가 정말 울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시간감 찬양 드릴까요? 오늘도 씨를 뿌리며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